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렇게 축제고 아주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은 추석하고 구정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절이고 6월에 맥추절이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좀 특별히 우리가 좀 지내야 합니다. 명절을 그냥 보내지 않지요. 명절은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합니까? 떡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떡은 잘 합니까? 찌짐도 하고 또 밥도 좀 이렇게 온 가족들이 좀 모이고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함께 모여서 사실 이 부활주일 준비를 우리 또 청년 장년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위기다, 어려운 때다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중에 자주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좀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그 금요일하고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말 준비하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어른들이 잘 섬기고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가 잘 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활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 주일에 이 사실 여인 이 사실 부활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 여자가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누렸다. 사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이 사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사실 여자들의 지위나 어떤 그런 상황이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여자의 지위는 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수를 셀 때 남자들만 그것도 장정들만 숫자에 넣고 어린아이와 누구는 뺐습니까? 여자는 뺐어요. 그래서 여자의 가치, 여자의 그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그런 어떤 그런 전통 가운데서 사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사실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인격이 회복되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때 숫자를 장정 60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병이어 거기에도 뭐는 없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얼마가 먹었다 이랬습니까? 5,000명 숫자에서 개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기독교 안에 이 여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개화가 되면서 사실 남녀 평등, 요즘 여성 상위 시대죠. 이전에는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 슬퍼했지만 요즘은 아들 낳으면 슬퍼하고 딸 낳으면 좋아합니다. 아직도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참 시대가 참 급변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의 여인,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부활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보니까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여자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제일 흔한 여자 이름들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 세대들은 보니까 뭐 자야 이러면 뭐 거의 대부분 뭐 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영자, 수자, 말자, 길자 뭐 그러듯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마리아예요. 보니까 제가 그 고난주간 저녁 집회 때 설교할 때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갔던 남아 있었던 여자들도 보니까 그게 제일 나이 많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빼고는요 또 누굽니까? 거기에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 보니까 뭐 전부 마리아 판이에요. 그래서 다양히 마리아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지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오늘 부활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도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리고 이때 함께 왔던 여자도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뭐만 나옵니까? 이름만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진짜 마리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다. 그래서 이 구분이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가버나움의 남쪽에 그 갈릴리 바다 서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막달라 출신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부활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는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다.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공통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다.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영화나 TV 같은데, 전설의 고향 같은데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가에는 뭐가 좀 흐릅니까? 피가 많이도 안 흐르죠. 다 요만큼씩 흐르죠.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가려가지고 또 오는 속도는 또 어떻습니까? 설금설금. 귀신, 혹시 귀신 보셨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들렸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귀신이 7마리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머리 푸른 여인이 7명이 소복 입고 막 따라다녔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 않냐고,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꼭 7마리 귀신이 붙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는 그냥 귀신 1마리 2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7마리는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있죠. 아이고 저 하는 집 보니까 여시짓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꼬리 몇 개 달린? 9개 달린 여우짓을 한다. 진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그만큼 과장을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 심각하게 정신적인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참 불쌍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었던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참 그렇게 불쌍하게 어둡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7귀신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저건 한 7마리가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이 떠나갔고 이게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법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병이 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 많은 사실 병이 들면 뭐 없어서 그렇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은요 병 고칠 때쯤 되면요 병은 낫고 뭐가 없습니까? 예, 돈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막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병을 다 고치고도 돈이 제법 많았어요. 예,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서도 이래. 그래서 주의 일에 막 썼다. 이게 우리가 이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참 막달라 지역에 참 부유하고 잘 살던 여인이 뭐가 들렸어요? 7귀신이 들려서 참 삶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참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뭐 하게 됐습니까? 이제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우면서 모르게 몰라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들 12명 기본 12명 아닙니까?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하면 한 번에 몇 명이 다녔겠습니까? 최소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밥 해먹고 뭐 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이 그렇게 막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도 주님께 다 드릴 만큼 그렇게 이제 주님 외에는 그에게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갚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받은 은혜가 큰데 갚지 않으면 우리가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다.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도 은혜를 받으면 뭐 합니까? 갚으려고 한다.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여인은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정말 귀신 들린 인생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끝이 났을 텐데 주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이제는 그 바뀐 인생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성경에 구석구석 나오는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따라왔다고요? 고난주간에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까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물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누구는 떠날 수 없어. 그 자신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떠날 수 없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받은 은혜가 크면 뭐 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으시면 오늘 마음속에 이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간절하고 그것이 절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오늘 살아가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간증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거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돌아보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 그 죽는 것을 보고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좋을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의리가 있고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해가 쎄가지고 장사라도 지내주어야 되겠다 기다리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 요셉이 찾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장사하는 그 장면도 누가 있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어디에 묻히는 줄 알고 안식구 첫날에 또 찾아갔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시신을 어떻게 할 때요? 다 염을하고 해서 장례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례식장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쎄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하고 난 그 다음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도 마주하고 있었다. 등을 대고 있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에 죽고 난 이후에도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자고 이제는 또 뭐합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뭐 하기 위해서요? 시신에 뭐를 바르기 위해서요?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오늘 이 여인이 부활의 여인이 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받았던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장사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는 그것을 그 자리까지 이 여인이 왔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보게 됐는가? 오늘 이 여인이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왔더니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아니 왜 돌이 굴려져 있을까? 오늘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시신이 없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누가 가져갔을까? 그래서 울고 있는. 왜 울고 있습니까? 그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 한 장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정말 그것이 내 가슴속에 정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아니 그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때리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뭐 남는 게 있다고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강권한다. 이 여인이 왜 그 무덤과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는 죽고 나서 이미 시체가 됐는데도 무덤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가슴속에 사랑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왜 이 새벽에 와서 왜 무덤가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는데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무 서럽게 우니까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에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일이 돼야 된다. 저는요, 우리가 울어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좀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우십니까? 그 이유가 정말 주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때 마음이 아프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 이런 마음들이. 부활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다 받았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 우리 다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 다 죽으면 다 천국 갈 사람들.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시체가 어디 갔는지 그것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애가 쓰이고 마음이 가고 진짜 눈물이 나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이 잘 안 돼서 그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서는 예수이신 줄 몰랐어요. 자기 감정이 너무 서러웠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애간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랐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눈물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부활의 여인은 누가 됐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 네가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누가 벌써 마음이 그렇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장면 봤을 때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눈물이 팍 돌면서 그냥 그래서 장면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말에 이 여인의 그동안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녹아졌을 거예요.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야. 이게 영화 장면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되겠습니까? 우리 감성이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조금만 더 젖어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여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